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의 본문을 가지고 예배의 축복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라커 목사 교수의 세상을 흔들어라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레고에 관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레고는 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그룹으로, 레고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성인들까지 사랑을 받고 있고, 그 레고의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이 레고를 통해서 레테크라는 말이 생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이 레테크라는 말은 레고와 재테크를 합성된 말입니다. 즉, 희소성이 있는 레고 장난감을 사뒀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가격이 오르게 되면 레고를 되팔아서 수익을 남긴다라고 해서 레테크라고 말을 합니다. 언젠가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16만 원짜리 레고가 무려 200만 원에 팔렸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레고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굉장히 사랑받는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고가 항상 승승장구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레고는 1993년까지 그 상승세를 타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레고의 이계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958년에 특허 출원했던 블록에 대한 독점 레고가 만료가 된 것입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레고 제품 블록을 똑같이 칼피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 보니 레고가 큰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디오 게임이라든지 또는 케이블 TV가 확산되면서 이제는 레고가 굳이 아니어도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잇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레고가 타격을 받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경영의 위기가 오게 되면서 나중에는 파산 위기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레고와 관련된 영화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인형도 만들고, 심지어 시계도 만들고, 아동복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했습니다. 또 기존의 블록 외에도 다른 형태의 블록들을 대거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97년도에 출시되었던 이 사진인데요. 레고 스칼라 리부트라는 이미지입니다. 이 사진,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고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의 레고를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테마파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레고 그룹에서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이르러 적자가 무려 1,700억, 그리고 부채는 8,500억 원에 이르게 되면서 레고 그룹은 상당히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기에 몰렸던 레고를 기적적으로 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34살의 젊은 CEO였던 비크 크누트 슈트로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요. 화면 띄워주시면, 이 사람입니다. 그는 CEO가 된 이후에 회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연구하는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레고가 그때까지 적자를 면하겠다라는 이유로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벌여왔는데, 이렇게 많은 문어발식의 사업들이 오히려 레고의 파산 위기를 내몰았다라는 것을 연구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지금 우리 회사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Back to the bricks. 즉 블록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회사는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회사 안에 있는 모든 쓸데없는 사업들을 다 가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블록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더
블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단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블록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결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레고의 재무 상태는 3년 만에 적자에서 흑자 상태로 돌아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로 10년 연속 레고 그룹은 매출세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2015년에 이르러서 영업이익이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애플보다 더 많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보고합니다. 이렇게 레고는 파산 위기에서 다시 업계 최고의 그룹으로 거듭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레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때로는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라커 목사 교수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립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즉 기본은 모든 것의 출발 지점이기도 하지만 회귀할 지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곧 본질이 바로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성도 역시 본질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탄탄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붙들어야 될 그 본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 본질은 바로 저는 예배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배의 성공 여부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한 시대를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역대하 9장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는 바와 같이 솔로몬의 1년 세입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66달란트는 곧 23톤에 해당되는 무게입니다. 제가 오늘 날짜로 금값을 인터넷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kg에 여러분 금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4,270만 원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100만 원도 없잖아요. 그런데 금 23톤이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또 계산기로 두드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무려 3조 3,177억 정도가 되는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이렇게 큰 액수를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세금으로 걷어들였던 왕이 누구였다고요? 솔로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역대하 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명성이 얼마나 자자했길래 그 소문을 듣고 반신반의하던 그 마음으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솔로몬을 대면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소문이 여기저기 퍼져 있던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반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를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무엇을 하느냐?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역대하 9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역대하 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지금 스바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대면에서 보니까 그야말로 그의 부와 명예와 지혜와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장수의 축복까지 누렸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 모든 축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실한 그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은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배에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있고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라는 본질을 강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부처임을 알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솔로몬처럼 예배라는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 꽉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솔로몬은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셨던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그 이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예배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신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약 12km 떨어져 있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솔로몬의 왕권이 완전하게 안정화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보수 세력과 신진 세력의 갈등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왕의 찬탈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유력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력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나열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군부 세력을 대표했던 요압 그리고 종교 세력을 대표했던 아비아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동거동락한 자들로 그 당시에 보수 세력으로서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열왕기상 1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사장 사도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그리고 선지자 나단 그리고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헤브론에서부터 다윗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요압이나 아비아달과는 달리 예루살렘에 온 이후로부터 두각을 나타내었던 보수 세력이 아니라 신흥 세력들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아도니아의 반란이 무산이 되고 보수 세력의 핵심이었던 요압을 죽이고 그리고 아비아달을 추방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의 위험적인 요소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치라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여전히 요압과 아비아달 편에 섰던 사람들 이들은 여전히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면서 어떻게요?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왕권을 잡은 지 얼마 안 된 시기다 보니까 정치적인 위험의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을 정도의 상황 속에 그가 여러분 12km 떨어진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브온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때 당시는
왕정 초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정권이 바뀌게 되면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라 살림을 살펴야 되죠. 그동안 또 방치해왔던 수많은 문제들, 산적해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죠. 게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만나고 싶어 했겠습니까? 중요한 대신들, 애국의 사신들이 그와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찾아왔을 겁니다. 이처럼 바쁘디 바쁜 그 때가 언제냐? 왕정 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상황 속에 자기 자리를 비운다? 이거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 기브온 산당으로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최소한 7일 내지 8일 정도는 소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또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시간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이 안정화되지 뿐만 아니라 왕정 초기에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투자하고 그것을 꽉 쥐어잡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자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성공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내 사업터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여러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이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은 1년 주일은 52주니까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과 같이 세상의 그 어떤 일을 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겨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시작. 마지막 두 번째로 솔로몬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닌 마음을 다한 참된 예배자였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에 대해서 간혹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많은 양의 제물만 바치고 나머지 과정들은 제사장이나 아니면 솔로몬의 신하들이 담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솔로몬이 자신이 왕이라고 해서 단지 구경꾼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또 그가 어떠한 형식이나 습관대로 제사를 드렸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렸다 한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물에 관심을 두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에 반응하신 분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강하게 분노로 표출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말씀을 띄워줘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뭐라고요? 무엇이 유익하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화를 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강하게 화를 표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습관과 형식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 그냥 제물만, 마음을 다하지 않는 그냥 제물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즉 빈 껍데기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분노를 표출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카톡방에 우리 교인들이 다 들어가 있는 카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 주일마다 끝나고 나면 최소한 늦어도 늦으면 화요일입니다. 아니면 주일이에요. 다음 주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꼭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듣고는 오십니까? 그만큼 준비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곡을 할 때에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설교 후에 부르는 찬양도 그냥 가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설교에 맞는 찬양을 여러분 한 곡 성공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목사는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과 같은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참여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습관과 형식에 따라 드리는 예배, 제물만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는 이 빈 껍데기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은 진저리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당신의 분노를 강하게 표출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솔로몬의 예배는 어땠느냐?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드린 그 예배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강렬하게 반응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자 보세요. 솔로몬이 제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눈 뜨고 찾아봐도 성경 어디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즉 네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다. 제발 나에게 뭘 원하는지 지금이라도 빨리 말해주면 좋겠다라며 하나님은 흥분된 상태로 솔로몬에게 찾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편안한 곳에서 예배를 구경꾼처럼 드릴 수 있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보다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1000번제를 드렸던 참된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했기에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그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처럼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자에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형식과 습관에 매여 있는 것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신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예배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저부터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집에 있는 가훈은 그냥 자녀들에게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라고 붙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보자고, 그게 우리 집의 가훈이니까 그렇게 다들 살아보자고 여러분 액자에 글을 써가지고 액자로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습관과 형식에 물든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셔서 놀랍도록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